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당신이 꿈꾸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꿈꾸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좋은 계획들 많이 세우셨습니까? 네, 우리 성집사님 혼자 세우셨나 봐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새해 그리고 지난 연말에 새해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결심을 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금년에는 좀 달라지려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나서 금년에는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굳어버린 습관 때문이죠. 이 굳어버린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동시에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 여러 영역에서도 달라져야 하는 것들, 또 새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들, 새로 시작하는 모험이 참 필요한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지구촌 곳곳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들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진단을 여러 곳에서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진단을 들은 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이식 수술을 해야 됩니다라는 진단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만 내리는 처방이 아닙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교회 여러 분야에서도 이런 진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고집이 너무 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아동 심리학자들, 상담가들은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달라져야 하는 분들은 아이들이 아니고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여러분들 전방 25m 앞에서 우회하세요라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내비게이션에서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방향을 착각한 것이라면 빨리 우리는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여정도 동일하고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조금 우리가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면 빨리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지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본이 달라져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본이 달라진다는 것, 이게 말은 참 쉬운데요. 그러나 이것을 행하기는 참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본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기본이 무엇인지 알려면 근본을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오늘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기, 새롭게 시작하기.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근본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뻔뻔한 얼굴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에스겔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런 백성에게 여러분, 달라져야 한다고,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는 일은 마치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에스겔, 이 예언자 에스겔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에스겔은 원래가 예언자 집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첫 번째 세대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첫 세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 이스라엘의 지도층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던 동안에 종종 이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예언자를 불러서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종종 물었다고 합니다. 예언자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왕족들과 귀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알려주었는데요.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포로민들은 예언자 에스겔이 전해주었던 이 말씀을 듣고 번번이 거절해버렸습니다. 이들은 충고를 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그들이 따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듣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고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묻고 있었지만 이 묻던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면 기뻐했고 원하지 않는 답을 해주면 들은 채 만채 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실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또 인도를 받기도 하실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길잡이로 삼기는 해야 되는데요.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기도에 대한 답을 미리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가는 길에 뭔가 전구로 삼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실수를 했던 겁니다. 미리 정해놓고 예언자의 충고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기본이 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단순히 부인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개입시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자신을 주님의 뒤에 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있겠지요? 새해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겠지요? 그런데 그 계획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20년에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새로운 영을 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마음과 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 마음과 영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음과 영이 하나님 백성의 근본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백성과 본질적으로 다른 관계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근본이 달라져야만 다른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셨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은 사실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바가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1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들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장 작은 것에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도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부르시기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은 새 일을 하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새로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십니다. 주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고요. 주님께서는 새 노래를, 새로운 사람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주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새로운 힘을 주셨고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새 포도주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새로움에 대한 단어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지요.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말을 좀 새롭게 한번 만나봅시다. 우리들이 잘 아는 한자 중에 새로울 신자가 있지요. 이 새로울 신자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새로울 신자가 글자를 나누어 보면, 파자를 해보면
저기 나무 목자가 있고, 그죠? 세울 입자가 있고, 그 옆에 세워져 있는 게 도끼입니다. 저게 도끼 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다라는 한자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오래된 나무를 찍어내면 오래된 껍질들과 묵은 나무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새로운 그 새살이 보일 때가 있지요. 나무에 새로운 살이 딱 보일 때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게 새로울 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은 살이 재해지고 본래 가지고 있는 바탕이 드러나는 과정을 가리켜서 새로운 과정, 새롭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과 참 닮아 있지요? 우리 안에 굳은 살을 제하고 부드러운 살을 내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에도 이 새롭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이겁니다. 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 이 별이 주기를 따라 가지고 궤도를 한 바퀴 딱 돌아 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 이게 새롭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라틴어로 레볼루티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서 서양의 레볼루션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도 똑같이 보면 근본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붙어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걷어내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새롭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2020년에 여러분들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들 속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년 한 해 우리들 모두가 근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바탕이 드러나는 그 새로움이야말로 참된 새로움입니다. 여러분,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이 참으로 새로워지는 순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새로워지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신 여러분들, 낡은 습관하고 결별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새해 첫 시간에 낡은 습관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래 낡은 습관하고 결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낡은 습관하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우는 동안 계속해서 그 습관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근본적인 출발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이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있던 낡은 습관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방향을 거꾸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낡은 습관들을 다 없애가지고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했던 낡은 습관들이 결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다라는 말은 독창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러분들하고 2019년도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좀 새로웠죠? 8개월, 9개월 지났는데 이제는 안 새롭죠? 만약에 저랑 한 50년쯤 전에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50년 전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50년 전에 있던 사람을 봤어요. 50년 뒤에 저를 만났어요. 앞으로 50년 후에 저랑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날 거예요. 또 50년이 지나고 또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라는 존재가 새롭겠습니까? 안 새롭겠죠. 왜냐하면
언젠가 있었고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니까, 반복되는 존재니까 새롭지 않아요. 새롭다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 독창적인 존재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신기하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도 똑같지가 않아요. 다 독창적이세요. 생긴 것도 독창적이시고요. 독창적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다들. 여러분들의 성격도 보면 다 다르십니다. 다 독창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만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독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을 때 그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로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출바벨론을 시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은 세상에 없던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로 창조되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회파되어 있던 성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음은 깨어진 예배 때문에 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운 곳에 계셨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득한 날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돌처럼 굳어 있었던 마음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에 이렇게 회복과 부흥이 찾아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워진다라는 것, 새로운 시간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독창적인 새로움을 다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유니크한 것, 세상에는 우리 말고는 없잖아요. 허강이 성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창적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독창적이라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가 이 새해에 가장 새로운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새로운 흥급 조각을 오래된 옷에다가 덧붙여 꿰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 부대에 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독창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영신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새 포도주와 새 포도주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65년 동안요. 이 포도주가 익어가고 팽창하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했던 포도주 부대도 함께 팽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영신교회를 축복해 주셨고 성령의 새 포도주를 늘 부어 주셨고 이것이 부풀어 늘어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신교회를 새로운 부대에 담아 주셨습니다. 65년을 맞이한 금년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 안에 성령의 새 포도주를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포도주 부대도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이 부대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새로운 마음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영신교회의 새로운 이 포도주 부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 포도주를 채워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 저는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 포도주 준비되어 있는 새 포도주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향기가 나는 포도주를 빚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향기 나는 가장 아름다운 포도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기 나는 포도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향기를 통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늘 잔치로 풍성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곳이 주님의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잔치집이 되는 큰 역사가 2020년 우리 영신교회 안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